안녕하세요. 박정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소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곳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길을 이 목자의 일을 주님의 그 합당한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주의 기름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께서 그 생명들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운증후군은 지적장애 친구들인데 염색체 23번이 하나 더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신 4개월 때 검사를 하게 되고 염색체 양수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아이로 의심이 되면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제 남동생이 선교사인데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사인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현지인과 결혼하니까 이제 친정 부모님들께서 거의 돌아가실 상황이었는데 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누나 병원에서 다운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이를 지울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얘가 현관을 딱 나가는데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나가 특수교사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고 가는데 정말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서 요번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시험도 보고 대학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논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그 예배를 여시는 분이 그 논문을 가지고 예배를 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늑대와 개의 DNA가 거의 같대요. 다운증후군과 우리의 염색체는 똑같은데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서 다운증후군이에요. 근데 늑대와 개의 그 유전자 배열이 똑같은데 딱 하나 다운증후군처럼 딱 한 곳에 이렇게 염색체가 다르대요. 그래서 개는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짐승이래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섭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강의를 1시간 안에 못 마치기 때문에 PPT를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이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저나 여기 계신 목자님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름 학교에서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아파서 1년 쉬었던 해 빼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입니다. 아들 셋이 있고 막둥이 아들은 군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주일학교에서 하고 있고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성경학교
교육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트 간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은 장애 이해와 문제 행동의 그 언어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과 복된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 이제 그러니까 워낙 저는 원래 특수교사예요. 대학 때도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 졸업해서 그 특수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공부한 것하고는 너무 그 아이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4년을 배웠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월급 받는 게 얼마나 무섭던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났는데 안 가니까 왜 안 가냐고 물어봐서 이제 그때서 사표 냈다고 말을 해가지고 모두를 참 놀래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에 98년도에 지구촌교회를 왔는데요. 지구촌교회도 장애인 부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특수교사라는 걸 꽁꽁 숨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사표되면서 그냥 아줌마로 생활을 하다가 수지에 있는 그때 지하 1층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 가서 엄청 울고 손들고 이제 장애인 부서 가겠다고, 그리고 아름학교를 갔더니 목자 수가 아름 친구들만큼 다 있어서 이제 목자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식 당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인 저는 간식 당번을 1년 이상 하고, 이제 특수교사 아닌 분들은 목자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제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름주일학교에서 이제 힘을 다시 얻어서 임용을 받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임용에 어떻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특수교사로 이제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네, 특수교사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다른 교회에서 목자 대상 이렇게 강의 요청도 들어오는데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요? 강의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 지구촌교회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근데 제 강의안은 늘 거의 뭐 같습니다. 요청하면 거기에서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강의하는 기본이 있는데, 이걸 목사님한테 드리기가 너무너무 주저되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아싸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너무나 많은 다양하죠. 정말 많은 다양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자님들은 제일 어려운 게 이 다양한 가운데 장애 친구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법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법. 그래서 이 법은 학령기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애 영역들을 나눠가지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그래. 보건복지부 쪽에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하는 법령인데, 이 법은 이렇게 법 테두리를 영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정신장애 영역에 발달장애라고 해가지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영역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육법 쪽에서는 발달지체라는 건 9세까지만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보건복지부 쪽 요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령기 아이들 거기가 적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전생의 영역, 그래서 건강 쪽의 영역도 이렇게 장애를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에 의한 그런 이제 2023년 통계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를 가만히 보면 학교 현장에 학령기 아이들 중에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있고, 그리고 지체장애나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약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숫자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숫자를 제가 살펴봤더니 학령기까지가 한 19세라고 보면 3만 명 정도죠. 근데 아까 저쪽에서는 10만 명 정도였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친구가 있고, 등록을 안 한 친구가 학교에서는 등록 안 해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선정을 해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한 친구들인 숫자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장애인 등록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카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주민등록 같은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면 거의 선천성 장애인보다 후천성 장애인의 숫자가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 장애에 등록된 숫자 중에 90%는 10명에 9명은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를 안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장애를 안 겪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배가 되는 때가 25살부터 29살까지입니다. 그리고 45세부터 49세까지는 거의 이제 이렇게 숫자가 확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많아지는데 제가 70에서 74세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5%가 약간 넘습니다. 전체 인구에.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통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찬양이 되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으로 말하면 일반 교사거든요.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나, 그리고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저는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아까 앞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장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내 아빠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친척이 이때 이 장애를 이 장애에 꺾이지 않고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제가 이게 영상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더 많은 이제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를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박위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가 많이 등장이 되는데 보신 분들 많으신가 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건장한 청년이 정말 20대에 어느 날 목 아래로 사고를 당해서 감각이 하나도 없어서 장애인이 되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신앙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장애인,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서 목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알다시피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지능이 낮습니다. 지능 낮은 문제만 아니고 사회생활 적응 능력도 곤란함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이나 학습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세상사는 어떤 기술, 동계산, 실생활, 뭐 어떤 질서, 규칙 지키기에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근데 지적장애 아동들이 왜 지적장애 아동이 되는지 대부분 밝혀지지 않습니다. 약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몇몇 사안은 밝혀졌지만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우리들과 똑같은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정서적인 것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력이 결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그 단기 기억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줘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장기 기억력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들은 이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들을 반복적으로 늘 어떤 틀을 정해놓고 계속 설명해 준다면 이것은 그 아이 안에 깊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면 일어서서 맨 처음에 부르는 찬양은 늘 똑같았습니다. 주기도문 늘 똑같이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늘 똑같이 외웠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복된 것들이 저의 신앙생활에 제가 다른 짓 하다가 기억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복음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된다면 이 친구들은 그 내용을 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그 자극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건지 부적절한 이 판단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미리미리 그것들을 자극들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열심히 여기서는 가르쳐 줬는데 이걸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특수 학급에 있을 때 그 학급은 우리 사회복지부에 가면 성남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빨간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지역이 너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남편 보고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주일날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남편이 아름주일학교 데리고 오면 아름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주일날 데려다주고 하는 것을 우리 남편이 한 7년 정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갈 때 제 차를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태우고 현장학습을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봉고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 차로 아이들을 데려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를 딱 태웠더니 우리 반 친구가 그 똑똑한 녀석이었는데 우리 특수학급에서는 똑똑한 녀석이었는데 이 차를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 차인데 이 차가 왜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앞에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때의 선생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지를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박정순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박정순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친구를 열심히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슈퍼에서 엄마와 같이 가는데 만났어요. 누구야? 이름 불렀는데 얘가 쌩까고 아는 체 안 해요. 상처받지 마세요. 얘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쑥스러워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는 체 해야 될지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언어 발달도 늦고 운동 능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지능 지수가 그 학생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장애는 모든 의학적인 것을 다 동원을 하고 뭐 전 재산을 쏟아붓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게 장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면 그런 그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어머님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배우는 속도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에 아이를 막 푸시하고 많이 가르치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힘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너무 그 힘들고 어머님도 힘들게 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일반 친구들은 태어날 때 이렇게 10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는 5개만 줬고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는 3개만 줬어요. 그러면 이 3개는 10개를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그게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님들한테 마음 아프지만 설명을 하고 또한 그렇게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길게 지시사항을 할 때 2가지, 3가지를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지시하고 딱 한 가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시험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 현장 상황을 관찰하고 통계를 낸 결론인데 아이가 어떤 도전적인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할 때 교사의 반응은 95%가 넘었어요. 근데 아이가 반듯한 행동을 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할 때 교사는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한테 내가 반응을 할 때 어느 때 반응을 했었는가. 그래서 늘 아이한테 이렇게 잘할 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참 걱정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36개월 이전에 확인이 되는데 남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그 관심과 활동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톤이 저희들하고 좀 약간 틀려요. 약간 높으면서 이렇게 단조로운 그런 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우영우 그 변호사의 이야기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막 그 드라마로 이렇게 떴는데 그런 분은 굉장히 소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어떤 영역에 뭐 지하철을 다 외우고 뭐 숫자를 다 외우고 어떤 영역에 막 그림에 막 탁월성을 보이고 이런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영역이 없는 친구도 많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많이 보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DSM-5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어느 영역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처럼 넓게 퍼져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특징이에요. 몸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내거나 그리고 어떤 것에 고집이 세고 집착을 되게 합니다. 기차 바퀴나 뭐 놀잇감 뭐 빙빙 돌아가는 거, 그 형광등 불빛, 손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어떤 색깔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텐트럼 막 머리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행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해진 패턴을 고집해서 뭐가 바뀌면 막 거부를 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의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나 이런 감각도 우리하고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똑한 그 교수님이 되신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자폐성 장애 어려움들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안아줄 때 자기는 죽을 것 같았대요. 엄마의 품이 깊은 바닷속 같아서. 그리고 엄마가 털모자를 씌워주면 죽을 것 같았대요. 그 실이 털이 바늘 가시 같아서. 이렇게 감각이 다를 수 있어요. 소리 특히 그러니까 찬양할 때의 소리, 그다음 이런 형광 불빛 이런 것에 엄청난 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의 그 소리 자극으로부터 좀 약간 자리를 띄운다든지 불빛 같은 거, 뭐 온도 이런 부분에 냄새로도 뭐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사전에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이제 시간표 같은 거 활용하면 되는데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송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 그 순서들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여기 주보 놓고 여기 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이거야. 그럼 아이가 좀 안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름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 갈 때는 수련회 장소나 그 스케줄 같은 것들을 미리 사진 자료로 아이한테 안내를 해주면 아이가 거부감 없이 그 약속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캠프 가기 전에 미리 사진 자료로 설명해주고 어디 갈 거고 뭘 타고 갈 거고 도착할 거고 어떤 활동을 할 건데 밤 10시가 되면 자 이 말을 꼭 합니다. 10시 되면 안 자니까 그러면 자야 된다는 거 암암리에 계속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가가지고 10시다 자자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자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 미리 주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이들의 그런 어려운 행동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의사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문제 행동에는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다고 하고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냐면 관심 끌거나 회피를 하거나 강함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거나 감각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고 네가 요구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해. 네가 이렇게 주세요. 싫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해. 라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서 그걸 요청할 때는 교사가 그렇게 해주도록 해서 아이의 어려움들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다 아시는 그런 교육 목장에서 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그 일반 친구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좀 파워포인트가 잘려가지고 이게 하나 더 밑에까지 있는데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목자님들한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많고 반에서 내가 케어해야 되는 이 목원들이 많고 그리고 공과 시간은 짧고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까지도 해야 될 시간적 여유는 없고 막 이런 어려움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뭘 다른 걸 만든다든지 뭘 특별히 수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되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 일반 교사를 봤거든요. 그래도 되지만 그냥 아이 수준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살아온 날만큼의 성공의 그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장애 아동들은. 일반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서 늘 그 자존감이 낮아 있다고도 볼 수가 나는 못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답을 맞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맞는 답을 그냥 알려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맞고 그걸 해냈을 때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조정을 해주거나 이 아이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낮춰주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 가운데 언어가 선생님이 질문 가운데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 누구나 다 일반 친구들이나 뭐 특수아동들이 다 똑같지만 아이가 우리 친구들은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서도요 어디 길가를 다닐 때에도요 시선이 그러니까 너 잘생겼다. 너 내지는 와 멋지게 생겼는데 너 이것도 잘해?
와,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 1등 했어. 수학도 너무 잘했는데 영어는 아주 탁월하대. 국어는 이렇게 글쓰기를 잘했어. 이런 칭찬들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긍정적인 눈빛보다는 부정적인 눈빛을 더 많이 받고 온 몸에 아마 이렇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이 딱 보면 그 아이는 우리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은 친구는 초록색 딱지가 다다다닥 붙어 있다면 부정적 눈빛과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많이 받은 친구가 빨간색이 따다닥 붙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빨간색이 따다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아우 쟤는 왜 저러지?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왜 저 행동을 하지? 쟤 왜 저기서 소리 질러? 저 왜 이렇게 일어나? 쟤 왜 돌아다녀? 저거 막 과자를 확 왜 가져가? 제 친구한테 막 저걸 왜 양보도 안 받고 왜 가져가? 막 이런 늘 그런 시선과 아우 쟤는 저 부모님은 어떻게 왜 부모님은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염치도 없이 막 여기다 막 그렇게 요구를 해? 막 이런 식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늘 그랬어요. 늘 많이. 그래서 아마 빨간색이 다다다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를 왔더니 목자님이 눈에서 하트가 빵빵 나고 입이 그냥 정말 입꼬리가 착 올라가가지고 환한 얼굴로 우리 철수 왔어! 그러면서 딱 반겨줄 때 아마 그 빨간색 스티커가 우르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목자님의 그 스티커가 빠바박 붙을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 제가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임이 10명이 모임이 있는데 제가 10개의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하나가 포장이 뜯어졌어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줄까요? 10명 중에 누구한테 내가 줄까요? 이 10명 중에 제일 친한 친구한테 줄까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친구한테 줄까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줍니다. 내가 이걸 줘도 괜찮은 친구,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이게 뜯어졌어. 걔는 그럴 겁니다. 괜찮아.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9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를 미처 못 왔어요. 못 주는 친구는 친한 친구입니다. 나한테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진짜 나 목자 그만둬야 되겠다. 나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친한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자님을 더 많이 믿고 그 목자님한테 더 많이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을 때 함께 하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해줄 때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셔요.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렇게 사랑과 격려를 하고 아이한테 조금만 잘해도 뭐 스티커를 준다든지 이거 5개 보여주면 선생님이 뭐 해줄게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조그만한 뭐 왕 스티커라도 줄게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약속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디를 가서 잘 모르는 데를 가면 뻘쭘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로 왔다, 목자를 하러 왔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다른 목자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접기라도 할 때 같이 하게 한다든지 뭐 주보라도 이렇게 챙기는 걸 하게 한다든지 우리 이거 같이 좀 할까요? 하면 거기에 그 공동체에서 하나됨으로 거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늘 부탁합니다. 얘가 일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주세요. 선생님 옆반에 이렇게 문서 갖다 줄 일 없어도 하루에 그냥 일반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줘. 이거라도 시켜주세요. 칠판이라도 닦게 해주세요. 그리고 책꽂이에 책이라도 이렇게 갖다 넣는 거라도 일기장 나눠주는 거라도 시켜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아이한테 어떤 역할을 준다면 되게 아이가 역할을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제가 주일학교 이 예배 시간에는 잘 모르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교사가 가까이 있습니다. 내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런 말을 써도 되나요?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짱인 목자님, 인기 좋은 목자님 있으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는 뭐 목자님이 최고겠죠. 목자님이 제일 예뻐한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나 얘 예뻐해.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을 많이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친구들이 이 아이를 같이 예뻐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 말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똥개를 집주인이 예뻐하면 동네 사람들도 발길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친구를 예뻐하고 내가 이 친구를 귀히 여기면 다른 친구도 이 친구를 예뻐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일반 아동들 사이에 장애 아동이 들어가서 수업받는 현장을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통합교육의 100%는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다라고 저는 늘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뻐해주고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상황을 놓고 어머님과 함께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많은 지원이 많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 80~90%입니다. 주일학교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영주권도 있었던 친구가 아빠가 한국으로 발령나게 되면서 한국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 특수교육이 아주 발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렇게 매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행의 어려움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눌러 앉으면서 이 엄마는 거의 이제 숨이 막 넘어가세요. 너무 지원 체계가 달라서. 그래서 어머님이 그 어머님을 보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이 아직도 어렵구나. 그리고 이제 장애 경험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목자님들 해보시면 좋은데, 휠체어를 타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안대를 하고 시각장애 지팡이를 짚고 1층부터 8층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도로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계단이 너무 많아서 가게는 거의 못 갈 겁니다. 음식점 가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게 공식석상이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얘기는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혹시 말씀을 성경책을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을 달아 보았으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전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들, 서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들 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견줄 수 있나요? 견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옛날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강의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외국 그 선교사 2세 자녀들이 한글을 잘 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제 빵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려고 제 수준에 맞춘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이세요. 나도 우리 반에 우리 목원 중에 발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나도 그 눈높이로 잠깐 내려가 준다면 이 아이 인생은 참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었대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 친구들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인 겁니다. 이것 위에 국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해서 그리고 이것 위에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해서 글쓰기를 못해서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일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가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찬양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정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들고 왔을 때 맨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 들고 올 때는 3만 명을 준비해서 수레에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세상의 방법 쓰지 마. 내가 말한 대로 해. 어깨에 메고 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궤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문화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적인 방식이 주일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를 평가하는 일이 없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이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일학교에 있어야 될 이유이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나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다 넣어요. 성경에 보면 앞뒤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늘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내 양을 치라. 위아래는 먹이라는데 치라여서 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신약에서 11번이 사용됐어요. 근데 목자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할 가지고도 11번이 사용됐어요. 근데 목자의 역할로는 정말 닭 깔고 양치고 온 목자가 와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예리한 검과 창으로 그렇게 다스린다고 할 때 그때도 치라는 이 언어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이다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세우고 다스리는 것, 그 역할 또한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목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이렇게 치대, 양무리를 치대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대사 할 때도 그 같은 언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목자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식혀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아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는 없죠. 제가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이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주일학교 목자님들 이렇게 모임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일학교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목자 대상 그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요 썼던 내용인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그 장애인 주일학교는 부모님이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아름 예배를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주일이 1080분이라면 주일날 예배는 60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60분 동안에 이 아이가 요 때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성경 66권 그 학교를 마치고 간사로 그 섬기게 된 그 섬기면서 정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성경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짧은 이 10분 동안의 공과 시간에 성경을 제대로 말해주고 싶어서, 저는 공과 시간에 정말 아이한테 성경을 그냥 알아듣든, 우리 지적장애 있는 친구들은 정말 그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말도 못하고 발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인데도 늘 스티커 갖다 붙이게 하면 손 딱 올라와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고 내가 사인펜 딱 주면 이거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 딱 잡고 같이 동그라미 그리고 줄긋기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경험은 지금 11시라 마칠 때가 됐지만 이 간증은 잠깐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장애가 심한 친구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는 엄마도 몰라보고 배고파도 말할 수 없고 그 특수 휠체어에 타고 오는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유동식으로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 친구가 왔었는데, 이 친구가 왔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입으로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엄마도 몰라요. 밥 달라고도 못해요. 대소변도 가릴 수, 뭐 그런 의사도 표현도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장애인 부서 사역자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 아이가 매주 교회를 못 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날은 안 온다고 했고,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름을 안 가고 대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예배실을 들어, 우리 본당 대예배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절대 안 봅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우리 마을장님한테 전화가 막 7-8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있어요. 누구 왔어요. 그 제가 예배 도중에 거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친구를 딱 보는데 그 친구를 보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때 막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여기가 아파서 살이 아파서 이렇게 되지도 못할 때인데 정말 그때 다 나았어요.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영혼의 빛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충실히 그렇게 아이한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간증을 얘기해 줬어요. 그걸 다시 엄마한테 얘기해 줬어요. 어머니,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엄마가 찬송을 계속 불렀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그러니까 천국을 갔는데 이 엄마는 아이를 천국을 보내고 정말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 간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금 뒷부분 있는데 제가 10분까지만 시간을 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 중에 필요 없는 몸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 중에 없어도 될 몸이 있나요? 어떤 몸은 손이고 어떤 몸은 발이고 어떤 몸은 입이고 어떤 몸은 막 잘 나타나는 그런 몸이지만 거의 존재감 없는 몸도 있을 겁니다. 내 몸 중에 다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제일 소중히 여기나요? 다친 다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곳에 더 관심이 가고 이곳을 더 보살피고 이곳을 더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목자님께서도 내 양들 중에 꼭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더 보살피고 더 아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똑같이 해서는 모두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누군가는 양보해줘야 됩니다. 근데 양보하는 친구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제가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중에 어린 양이 사자굴에 아니다. 독사굴에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손 넣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 찬양 아시죠? 이리가 양들하고 놀고, 그러려면 기운 센 친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운 센 친구가 참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일반 친구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죠. 마태복음 26장 말씀.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자님들이 어려운 지체를 품고 기도한 걸 예수님은 하나도 안 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주일학교에서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있어서 목자님들이 그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해주는 이런 주일학교가 되게 할 때 주일학교 학생 중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위대한 건축가가 나오거든 너와 내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거침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 이게 건축비가 더 들고 어려워도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닥터 홀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을 시작하신 분으로 그 특수교육 개론책에는 써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그곳에 찍어온 사진이에요. 엄마 사진. 닥터 홀 여사. 부부가 왔는데 아빠와 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국을 갑니다. 근데 엄마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자랍니다.
파란 눈을 가진 한국말을 잘하는 이제 이 아들이 커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우리나라 땅에 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살면서 평양에서 이제 결핵 퇴치 운동들을 벌려요. 그래서 저 연배에 계신 그 목자님들은 크리스마스 씨를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팔고 그랬어요. 그 크리스마스 씨이 이분이 셔우드 홀 그 아들이 그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해서 기금 마련으로 만드신 그런 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도와줘서 강제 퇴출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가면 김일성 별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분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수교육을 시작했어요. 자기 딸과 자기 남편을, 엄마는 이 딸을 뱃속에 있었을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시작점을 열었고, 그 아들은 그 의사로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일하셨고, 이제 이분들이 시작한 그 일이 그 복음의 그 일이 우리한테 이제 바톤이 넘겨온 거예요.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시각장애인들은 점치게 하고 굶게 하고 학대하고 인간 취급도 안 받게 하던 그 시대에 그들을 모아서 학교를 열었고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 일을 그분들은 정말 이 땅에 와셔서 하셨어요. 의사여가지고 수술하려면 수술보다도 하루 종일 소독해야만 되는 그 집에 가서 그런 환경 속에 계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지금 물려주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바톤을 넘기셨는데, 우리도 그 일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